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한번 같이 하실까요?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나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를 이렇게 이제 오래 했는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일 지금까지 어려운 것이 뭐냐? 목사답게 산다는 거지 뭐지? 이게 참 어려워요. 도대체 목사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지금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목사답게 살지 못했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뭘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실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다운 일인가? 생각해 봐요. 왜? 설교는 했는데 나 때문에 은혜가 막힐까 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 안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별로 성경을 쭉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 내용은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치러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죗값을 치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너희는 믿기만 해라. 죄가 다 사해진다. 성경을 시험 봐서 합격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진짜 예수 믿기 골머리 터질 거예요. 구원받기 참 어려울 거예요. 성경 시험 봐가지고 합격시키기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성경은 단순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단순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앞부분에 설명했고요.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 왜 그걸 설명할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변합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부모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얘가 향수를 안 뿌리고 다니다가 향수를 바르고 다녀? 이상하다. 나갈 때 그냥 뿅 나가던 애가 어느 날부터 거울을 쳐다보고 다듬기 시작해. 사랑하는 사람 생긴 거거든. 사랑하는 사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셨대요. 그리고 독생자이신데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짊어지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야 당연하잖아요. 변화돼야 당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이 본성은 안 변하는 거 있죠, 잘. 근데 하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타고난 본성이 있는 거요? 타고난 본성이 있는 걸 쉽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본성까지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부터 변화돼요. 근본부터 바뀌어요. 근본을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미래의 길을 바꿔놓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들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러므로 삶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도 김장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그 막내들 목장부터 거꾸로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김장, 내가 볼 때는 김장 뭐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교회 일이라고 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고급 인력들이 일당으로 치면 꽤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이라고 앞치마 두르고, 그것도 작년에 1년 동안 뭐 김치에서 머리카락 한번 나왔대나? 작년 김장어 중에. 그렇다고 올해는 또 머리에다 다 비닐 캡 쓰고, 아마 올해는 머리카락 하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다 캡을 썼어. 그래서 왜 썼냐 했더니 작년에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셨어요. 그거 내 머리카락 아니요? 절대로 내 머리카락은 아닐 거다 그랬어요. 막 웃더라.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웃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 고급 인력들이 일당 치면 꽤 나가는 사람들이 앞치마 두르고 막 고춧가루 묻어가면서 막, 그런데도 좀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구나. 내 몸을 드리는구나. 내 열정, 수고와 땀을 드리는구나. 일당 못 받아. 일당이 없어요.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른들이며 뭐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걸 해내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걸 또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다 갖다 주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문자가 와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지방에서 추천받았어요. 어른들이 없는 교회, 거기는 학생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 교회는 김장을 해도 진짜 겉절이 하나 갖다 줄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 추천해라. 어른이 없고 아이들만 있는 교회 다 추천. 그랬더니 감리사가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다 전달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열정,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써 드려지는 이 모든 일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수고하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너희 몸을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몸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어요. 원어가 두 가지로 영어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your body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이 body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말해요. 우리의 수고와 땀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왜? 외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몸과 수고와 땀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른들은 가끔 보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몸이 이래서 할 거. 왜요? 어저께 보니까 파 잘 다듬으시대 뭐. 응? 하하호 해가면서 막 얼마나 즐겁게 수고해 주시는지 참 감사해. 근데 또한 영어 성경에 your body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에는요 yourself로 되어 있어.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자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 수고가 지치지 않아요. 행복해 해줘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 앞부분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예배냐? 예배는요 영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면서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만 오늘도 교통하기를 원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 반문할까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신용카드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해질까요? 참 얄팍해, 목사도. 지 몸 지가 아프니까요. 그렇게 중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 걷어가시든지 살리시려면 온전하게 해놓으시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한번 기회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 또 살아났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안 했어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마. 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위해서. 교통하기. 예배는요,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죽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레위기.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왜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쳤냐? 하나님 가르쳐 주셨냐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예배를 가르치시더니 그 예배 이후로 한순간도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광야길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해. 다른 게 구원이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 잘못된 목사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어 구원받는 거, 이 진리는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 저는 또 하나 지키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거하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걸 타협하는 순간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성도가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아. 그럼 저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60의 평생을 목회를 하고 신앙을 떠나보지 않고 35년을 목회를 해봤는데도 하나 딱 있어요. 믿음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의 시작은 뭐냐? 예배예요. 그러면 저는 예배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배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가 잘 되는 길이 거기 있는데, 광야에서도 복받는 길이 거기 있는데, 갈멜산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는데 예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옳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잖아요. 코로나 그 극심할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드라이브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제한될 때 1부, 2부, 3부 예배를 더 늘려가지고 그 방역의 법의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느냐? 예배가 복받는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별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다니엘 기류 간증 시간에
한동대 나오신 분이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분이 가장 감명 깊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던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교훈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면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근데 그 한동대 거기에 교훈은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뭔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공부해서 남 주.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이제 자녀들이 참 자라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부해서 남 주자.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공부 다 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아까보다 조금 약해지네. 건강해서 내 인생 즐기자가 아니라 건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살고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고. 우리 교회 멋있는 점이 뭐예요? 창립 1주년 돼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교회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1주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도 아직 건축하고 빚이 많은데 뭘 어떻게 아니요, 남 주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잖아요. 남 주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결론 맺어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살면 세상이 다스리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요 세상이 나를 다스려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세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 간증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간증이 좀 있는데 지난 111 21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간증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압니다. 한국 교회의 연약함 문제가 뭔지 교회에서와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바는 이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목표를 두고 브레이크까지 뛰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 강조해 왔어요.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21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111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루에 한 번, 1시간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갖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일이 딱 지나고 나서 교회학교 학생이 하나 이걸 해봤어. 근데요, 얘가 몇 학년이야? 박씨야 몇 학년? 4학년? 아이들 글씨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 있고 큐티가 있잖아요. 말씀에다가 자기가 읽고 느낀 걸 썼어요.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기 나오네요. 또 다른 거 또 보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했어요. 기도 제목을 쓰고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21일간.
그러니까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만화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날 주신 말씀과 느낌을 그냥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21일간을 어디를 열어봐도 그냥 그대로 그냥 한 줄, 어떤 때는 그림 그리고 한 칸도 비지 않고 21일간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이거 자기 혼자.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날 기도 제목, 언제나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제가 죽음을 뭐 어떻게 한다고?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날 기도. 쓰다가 칸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뒷껍데기 뒷장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제가 참, 이거 읽어도 되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행복하도록 행동하고 따르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는다. 그리고 딱 써놨어요. 마지막 그 뒷장에다가. 얘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야, 제가 지금 그냥 확 폈는데 오늘 이날은 그렇게 썼는데요. 이 십자가를 그리고 뭐 다 해놓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냥 자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 일찍 마치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오늘 간증 좀 해줄 거예요. 자기들이 21일간 한 느낌을 간증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정연이는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는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3층에 올라가 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영상으로 21일을 참여했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도 이른 시간도 아니에요. 8시부터 하는 거예요. 좀 늦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를 못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노트북 펴놓고 그리고 하는 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자기 혼자 하는 걸.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을 들을게요. 예, 보시죠.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4학년 학생, 이건 이제 3층에서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는데 보통 한 3명, 4명 뭐 그렇게 와서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예, 빨리빨리 넘기시죠. 예, 이제 그 밑에 책에서 있었던 거고요, 하는 거고요. 끝나는 날 거기서 이렇게 메달을 보내왔어요. 완주했다고 하는 메달을.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하고 기념사진, 뭐 춤추는 게 아니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예, 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인공들 대표로 해서 두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 정연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김정현입니다. 처음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엄마가 다니엘 기도회에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따로 있는지 모르고 교회에 갔는데 3층 유치부실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동생들과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는 찬양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율동을 따라하는 것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저는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21일 동안 매일매일 잘 참석하면 뿌듯할 것 같고 말씀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층 올라가기 전 오늘은 누가 나오시나 확인하면서 얼마나 재밌을지도 기대되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 중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다시 볼 수 있어서 매우 신기했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 병을 고친 바디메오처럼 저도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1 노트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썼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오기도 하고 엄마가 일하셔서 같이 오지 못하는 형아가 같이 와줘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아빠도 기도회 시간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에 가라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회 참석하다가 토요일은 태권도에서 월드로 체험활동을 갔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 집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를 틀어주셔서 집에서 참석했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전부 참석해서 뿌듯했고 메달도 받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잘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엄마 아빠가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요. 그런 아이인데 이번에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박시아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112 노트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 보물보다 이상하게 믿고 따른다는 생각으로 나날이 힘들어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날에 못한 것까지 포함하고 더 많이 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 기도, 성경책을 읽으며 힘들어도 하니 기운이나 오히려 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1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고 알지 못한 이야기도 쓰며 하니 즐거웠습니다. 다 하고 난 소감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몇몇은 쓰는 게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다해 쓰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고 힘들어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으며 다한 제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사르팽예 고맙습니다. 21일간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학교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마 우리 어른들께서도 간증하실 분 계신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꼭 간증하실 분들은요 저녁예배 나오세요. 저녁예배 때 또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통해서도 제가 이제 보고받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감동이 돼서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작품입니다만은 좋다고들 말씀하셔서 내년 1년을 만들 겁니다. 1년 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든지 전반기에 한 권, 후반기에 한 번 나가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1년 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기도 그거를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안나 책자를 만들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성령님 우리의 걸음걸음 도와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10년들마다 하나님 손잡아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를 닮아가기를,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